하나님 말씀 같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그 말씀을 자주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죠? 주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율법에 있는 대로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가던 중에 치유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게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돌아오고 그 한 명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최종 선언을 어떻게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것이 맞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그들을 치유하신 것이 맞은데, 그 치유의 마지막 선언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세요.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원하면은 다 이제 영어로 save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거듭난 것, 이것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의 의미는 구원이 save라는,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영생 얻고 거듭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heal이라고 되어 있어요. heal. 네가 이제, 또는 restore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드디어 온전하게 회복됐다. 너의 그 치유가 이제는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선언이세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아잖아요. 예수아가 구원이라는 단어이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혼의 구원, 몸의 건강, 또는 삶의 회복, 또는 번영, 축복까지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오늘의 이제 주님 말씀하신 구원은 우리가 말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시고 또 역사하신 치유에 대한 일종의 최종 진단이죠. 그런 확증으로서의 구원이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도 발생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주님이 굉장히 평범한 치유, 평범하잖아요. 앞뒤에 큰 사건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오지는 못해요. 왜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직접적인 접촉, 이렇게 침이 튀길 정도의 가까운 접촉이나 그런 병이 옮길 수 있는 거리에서 가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소리로서만 서로 소통하고 있죠.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 없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멀리 서서 예수님을 이제 인식을 하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이 이제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게는 진짜 치유가 일상이시구나. 특별한 사건, 특별한 힘을 들이거나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치유를 선포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아주 평범하게 치유가 임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또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났다. 그것은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그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조금 전에 제가 구원의 의미가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삶에 있어서의 구원, 육신의 회복,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 안에 구원이 필요한 영역들에 있어서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1차적으로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는 원래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나아가야만 돼요. 1차적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병원에 가도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치료를 받아도 좋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누구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고백의 열매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나에게 일상이 돼야 우리에게 치유도 일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일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요건이 있을 때만 내가 주님께 매달린다면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주인은 뭡니까?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분이에요. 결정을 주님이 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드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으로는 결정권을 주님께 완전히 양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찍고 계약서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주님께 드리는데 계속 붙잡고 있어요. 주님께 완전히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내가 사인을 한 다음에 그걸 드려야죠. 근데 주님이 잡으셨어요. 나도 잡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잠깐 가져오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필요할 때 주님께 가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할 때는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했을 때 내가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노예가 돼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예가 돼본 경험이 있다면 주인이란 말이 엄청 실감이 날 텐데 우리는 노예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오늘 지나가다 깨달았어요. 지나가던 개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
개의 주인이 개를 어떻게 대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반려견이 있으신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개의 주인이 개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합니까?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을 하죠. 모든 것, 먹고 자고 입고 싸는 것도 선택해요. 다 선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의 주인이. 너무 과한 비유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개와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의 그 일방적인 주인 행세를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자발적인 복종. 그 자발적인 복종 안에는 나의 선택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보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천배, 만배, 억배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더 정확하시고 더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믿는 전제하에서 주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자발적인 복종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잖아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일만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즉시 주님께 그 사건 앞에서 복종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일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동의란 말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주님이 무엇인가 의견을 나에게 제시하시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일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것이 길이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동의할 수 있느냐, 그거죠.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기로 결정했다면 동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쉬워요. 근데 어떤 부분은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요. 주님이 이번 주에 계속 저에게 이 단순한 진리를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주님, 네가 나에게 복종하느냐.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 저에게 계속 물으세요. 네가 나에게 복종하느냐. 네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결정에 대해서 나한테 완전히 동의하고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 또 계속 저에게 이번 주간에 도전하시는 것은,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의 영이 거듭난 것인데 네가 영을 따라 살고 있느냐 계속 또 물으세요.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은 이상한 신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진리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이 재미있게도 이 땅에는 어떤 곤충이나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대상을 이제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나방은 빛에 반응하잖아요. 빛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을 향해 돌진을 한단 말이죠. 그 훌륭한 모기는 그 냄새에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같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 사람은 저한테만 반응을 해요. 온 집안 식구가 같이 자도 모기나 막이나 한 끗 차이네요. 어쨌든 모기는 저한테만 달려와요. 무엇인가의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요, 우리의 영은 어디에만 반응하냐면 진리에만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진리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감정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느냐, 어느 조건에 반응하느냐를 봐야 돼요. 주님 저에게 계속 물으세요. 네가 거듭났고 영이 살아난 사람이면 너는 나의 진리에만 반응해야 된다. 마치 어떤 곤충은 어떤 부분에만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뇌가 없겠죠. 그렇게 달려가는 걸 보면. 빛에 자기 몸이 탈 것도 모르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은 진리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진리에 반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것인데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의 말이 옳다고 계속 얘기해주면 이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쉽게 상하는 음식 같아요. 그 상태의 신선도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상해버려요. 내가 그 칭찬받는 상태에 항상 변함없이 주님처럼 그대로 내가 있으면 계속 칭찬받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나라나 민족도 그 기준이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님 저희 계속 제 안에 어떻게 보면 물으시는 것. 주님 뭔가를 물으실 때는 제가 뭐라고 느끼냐면 저한테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섬기지만 또 어떤 시기에 마치 우리가 건강하지만 비타민은 어떤 요소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엄마들이 아기를 가지면 자기 몸에 부족한 영양분이 있는 음식이 땡긴다면서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영역이 더 좀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좀 나누게 돼요.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것은 이제 이미 17장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주님 예루살렘으로 여행길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가실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목적을 계속 가지고 가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상했던 대로 어떤 일들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진 목적을 주님께 구하시고 그 목적을 발견했다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것은 무슨 길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중간에 사람을 치유하든 중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든 뭐 상관없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마음의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목적이 분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주님 제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서도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이시면서도 매번 길을 가실 때마다 주님의 뜻을 또 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의 길을 가세요. 사마리아 갈릴리 길을 계속 가실 때 일반적으로 그 상인들의 길은 동쪽의 길이 아니라 서쪽의 길을 많이 선택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가시는 길은 나중에 여리고를 향해 가시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가는 상인들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일반적인 길을 그냥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길을 가시다가 수많은 마을들이 사이길이니까 마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수많은 그 램프들이 있잖아요. 빠지는 길들이 쭉 있는데 어디로 빠질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겠죠. 목적은 예루살렘이지만 가는 길 가운데 어느 마을로 들어가실지를 주님은 선택하셔야 됐어요. 주님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치 10명의 무등병자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게 됐어요.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시편 119편 105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뭡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내 발의 등은 뭘까요? 깜깜한 밤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바로 발 앞을 비추는 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요즘 랜턴이 있겠죠. 랜턴도 요즘 안 쓰잖아요. 스마트폰에 랜턴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잡아먹어 버려가지고 다른 것들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바로 내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지 않기 위한 빛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내 삶의 선택과 그것을 붙잡는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만약에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없다면, 매일매일 내가 먹는 말씀이 없다면 내 영혼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했어요. 너희들의 발의 발걸음은 말씀에 의해서만 제대로 비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발의 발걸음은 말씀에 의해서 비춰져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만약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실패의 길을 향해 걷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목적이에요. 깜깜한 밤에 내가 가야 될 저 목적지에 불빛이 비춰질 때 내가 뭐를 잡을 수 있어요?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두 종류의 빛이에요. 하나는 내가 가야 될 내 인생의 목표를 비춰주는 빛이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를 말씀이 비춰줘요. 그 비춰주는 말씀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 위치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동쪽으로 가다가 그 위치가 바뀌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부르심은 그렇게 명확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명확한 말씀이죠. 그렇게 잡을 때에는 내가 혹 지금 넘어져도 뭐의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원하는 것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그때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좌절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가 원인이겠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 길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죠. 내 인생의 목적지에 대한 빛을 보고 있는 사람은 빨리 일어날 겁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거나 또는 잘못한 것을 빨리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 굉장히 많이 헤매야 돼요. 헤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헤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한 사람을 한 사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어린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붙잡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 몇몇 분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난 아직 그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부르심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님의 만드신 바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만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한 내 인생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목적을 가지고 가시지만 순간순간의 마을들을 계속 선택하시면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들어가시게 된 게 아니라 들어가셨어요. 선택이 있는 거죠.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12절에 보면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질병이 장애물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데, 두 번째로는 질병 때문에 세워진 율법이 장애물이에요. 두 종류의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 자체 안에 10명의 나병 환자들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첫 번째 장애물이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에게 갈 수 없도록 규정된 율법이 두 번째 장애물인 것이죠. 우리 자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갈 때 그것이 해결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인데 방해하는 장애물은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 너의 믿음이 뭐냐면 나와 주님 사이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을 내가 뚫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은 뭐였냐면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장애물이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언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는지 아십니까? 병이 나은 다음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면, 병이 나은 것이 내 안에 병이 없어졌네라는 걸 알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내가 병이 나았다고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발걸음인데, 근데 주님은 아직 병 나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님은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그 말씀에 순종했죠. 첫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었던 장애물을 돌파했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에게 가는 장애물을 돌파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장애물들을 돌파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율법의 장벽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갈 수 없잖아요. 주님은 법을 파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귀도 합법적으로 죄를 짓고요, 예수님도 합법적으로 의를 행하세요. 둘 다 법 안에서 행해요. 근데 어떤 법을 만드느냐는 거죠. 마귀가 악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악한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먼저 그 잘못된, 영적으로 악한 법, 또 실제적으로 악한 법, 사회적으로 악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고 악을 퍼뜨립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장애물을 뭘로 극복하는 줄 아세요? 목소리로 극복합니다. 몸이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뭐 합니까?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부르짖음이, 우리 심령의 부르짖음이 그 장애물을 돌파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 돌파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파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부르짖는 걸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르짖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누가 뭐 필요한데 울지 않으면 아직 별로 안 급한가 보다. 진짜 급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잖아요, 사람이. 진짜 안 급한가 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엄청 주님께 나가는데 고상해요. 굉장히 고상하고 엘레강스예요. 둘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상하게 주님께 체면도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상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너는 그 정도로 네 체면을 차리면서 나에게 오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엄청 체면을 차리고 주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눈먼 것, 우리 헐벗은 것,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제가 저를 볼 때도 그래요. 아직 충분히 모르니까 제가 아직 덜 급하니까 주님께 안 부르짖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저의 실상을 좀 낱낱이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 영이 다급하고 급하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양날의 검이라 그러고 활동력 있는 검이라 그래요. 양날의 검이 아주 그냥 날카롭게 된 검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보기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방에 들어갔는데 사시미 칼이면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건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살아있는 양날의 칼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다 쪼개놓는다 그래요. 아주 갈기갈기. 굉장히 실은 너무 현실감 나는 말씀이에요. 다 찔러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놓겠다고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우리의 심령이 급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다 나를 조각조각 해부해 놓고 내 영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의 생각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의 육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주님이 다 드러내 놓으셔야만 우리가 급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시기 전에 제가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자백하고 주님께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 부르짖음은 돌파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였다 그랬죠. 소리죠. 이 소리가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의 귀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눈이 반응해요. 14절에 보면 보셨다 그래요. 성경이 참 묘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문장이에요. 소리를 높였으면 다음 문장은 뭐라 돼요? 들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당연히 들으셨죠. 근데 표현은 보시고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장애물은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인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한 진실한 갈망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가 아니라 주님의 눈이 그들을 보게 반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이 반응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우리를 보시도록 주님의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갈망은 어떤 종류의 장애물이든지 돌파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주님 앞에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질병의 원인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질병의 원인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5가지예요. 뭐 그렇게 많아요? 누가 그러나? 질병의 원인이 5가지예요. 원인이 5가지면 뭐도 5가지여야 됩니까? 처방도 5가지여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마귀예요. 귀신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의 상태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물에 넘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바다나 강에도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그냥 물에 미끄러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을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우고 있는데 얘가 기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겠어요? 끄집어내려면 그냥 강 옆을 지나가는데 얘가 이 간질이 들리면 강으로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 가슴 아픈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18절에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그는 아들이 말한 거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불에도 빠진다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주님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뭐가 나갔다고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질병의 첫 번째 원인은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그 아이를 간질의 증상과 질병에 들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어떤 질병들의 원인은 귀신이에요. 주님이 이것은 치유를 하신 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실은 축사를 하신 셈이죠.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마귀를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때 그 귀신이 영향을 줬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치유를 통해 축사가 일어나는 경우고 이 치유는 이 질병은 마귀와 귀신의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 질병의 원인은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죄가 원인이에요. 질병의 두 번째 원인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수많은 병자 중에 주님이 38년 된 병자 한 명을 고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이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치유를 선포하셨죠.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38년 동안 혼자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일어나서 걸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5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처방을 뭘로 하셨어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어떤 죄가 어떤 질병을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죄를 다시 지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그 질병이 더 심한 것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치유되기 전에 38년 누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더 중한 것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엄청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그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중한 것이 병이 걸리지 않게 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회개하는 삶은 무엇도 막는 거예요? 질병도 막습니다. 세 번째는요, 병 자체가 원인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병이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뭐겠어요? 균이나 바이러스죠. 그죠? 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20세기에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태초부터 시작해서 20세기 때나 되어야 어떤 병이 유발되는 원인이 균이나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그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한 산부인과에 있는 어느 산부인과에 계속해서 엄마와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와 산모가 죽는 퍼센트가 60% 70%가 넘는 거예요. 10명의 아이를 낳으면 3명만 살아나와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의사가 외과 의사 산부인과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병원은 왜 10명의 아이를 낳으면 10 중에 6, 7은 죽어나가는가. 그리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 외과 의사가.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 당시였거든요. 연구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그 병원이 산부인과도 있지만 옆에 군인들을 치유하는 병동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폭격에 맞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병에 걸리고 해가지고 오면 수술을 한단 말이죠. 군인들을 수술한 손 그대로 아이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시에는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균이 온갖 피를 통해 옮겨진다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막 치유하다가 급하게 아이가 오면 그대로 가서 아이를 낳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고. 그래서 파상풍 같은 것들이 계속 어머니 아이에게 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조치를 했더니 유아와 엄마의 사망률이 10%이라고 줄었어요. 뭐겠어요? 손을 씻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조치. 수술을 하거나 치유한 다음에 손을 씻고 다음 환자를 보는 것, 이 한 가지 조치만으로 10명 중에 7명이 죽어나가던 병원에서 10명 중에 1명 이하로 사망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성경의 율법은 손을 씻는 게 나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은 병 자체예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뭘 꾸짖으십니까? 열병을 꾸짖으시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는 마귀를 꾸짖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병, 예를 들어서 이제 황열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증상이죠. 당시에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질병은요. 그때 그 병 자체를 꾸짖으신 거죠. 병 자체를 꾸짖을 때도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름 안에는 병 자체도 그것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 병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 질병의 근원은 병 자체예요. 물론 제가 이 마귀와 죄와 질병은 어떤 또 영적인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온 원인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창조의 법칙을 어길 때, 제가 번호를 거꾸로 써놨죠. 제가 뭘 드렸거든요. 그거를 3번 다음에 5번 적어놓고 그 다음에 4번 적어서 4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4번은 우리가 창조의 법칙을 어길 때 질병이 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법칙을 실은 보여준 하나의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때부터 우주의 어떤 놀라운 질서가 시작됐어요. 지금 많은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질서를 얘기를 해요. 우주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그 질서의 아주 세밀한 부분도 알아내고 있어요. 근데 질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지만 질서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질서는 여러분의 눈을 다 가린 다음에 10분 동안 돌아다니다가 앉으세요. 그러는데 나이 순으로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미나부터 누까지 장로님까지 순서대로 나이 순대로 될 확률은 0%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우연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1경분의 1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원자 하나하나가 1경분의 1의 질서. 그거는 이제 사람이 수로는 계산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연으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법칙대로 질서가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 위에 살도록 누구를 놓으셨어요? 사람을 놓으셨어요. 사람도 하나님 만든 우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만약에 지구가 반대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돌아가셔야 되죠. 하나님 만들어진 질서가 깨질 때 자연계와 우주계 안에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실은 사람도 그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우리의 몸에 주신 질서, 그것을 계속 역행하며 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네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자연계와 우리의 몸에 주신 질서를 역행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살 때 우리에게 그것이 병과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병의 원인은, 이것은 우리의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입니까? 저는 다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눠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누구를 어렵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거기다가 또 죽을 병도 아니라고 말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셨지만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어요. 이 5가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질병의 원인은 5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와 귀신 자체가 질병의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질병의 원인일 때가 있고, 병균이나 바이러스, 병 자체가 원인일 때가 있고,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방 환자 10명이 어떻게 병에 들었는지는 실은 성경에 그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굳이 캘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나를 주님께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5가지 종류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원인을 이해하고 알고 주님께 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냥 예수님께 온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치유가 됐어요. 10명이 다 듣고 10명이 다 갖고 10명이 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되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9명은 치유된 걸 보자마자 뭐가 제일 급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게 급한 거예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병 나았다는 선언을 누구에게 받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받으면 이제는 자기가 가족으로도 돌아가고 자기 직업으로도 돌아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9명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봐요. 볼 것 같은데
볼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근데 내 기도를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만 위해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런다는 게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치유가 다 됐어요. 그들이 믿음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를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 환경의 장애물을 돌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치유가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죠. 근데 그 9명의 관심은 치유가 임했으니까 뭐예요? 목적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버렸어요. 한 명만 돌아요.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 했냐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말이 참,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세요. 치유의 첫 번째 목적은 뒤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제목이 치유의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치유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치유의 목적이에요. 이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 한 사람은 주님께 다시 돌아왔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복종과 겸손과 사랑의 표시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는데, 우리가 주님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종과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잘한 것을 자랑하고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과 치유의 온전한 확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의 목적은 온전한 구원의 성취예요. 이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죠. 근데 그 중에 9명은 누구의 확인을 받았어요? 제사장의 확인을 받으러 갔지만, 이 한 명은 예수님의 선언을 받게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돼요. 그건 영속적인 선언이에요. 주님의 선언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의 선언은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병이 치유됐으면 제사장들이 확증해줘, 이 사람이 치유됐다고. 그런데 또 제사장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이 지나면 또 확인합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에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영원한 확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번째로는 온전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좀 보고 싶은 게, 돌아오는 과정을 좀 보고 싶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걸 첫 번째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를 감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심령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두 번째로는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원래 원어나 영어는 돌아온 게 먼저예요. 내 안에 어떤 반응을 알고서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가던 방향을.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돌아온 게 두 번째 반응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셨을 때 우리는 방향을 다시 주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기 두 번의 큰 소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큰 소리.
그렇죠?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두 번째 큰 소리는 10분의 1이에요.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신 다음에 그 강도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열정과 갈망으로 주님을 전해야 돼요. 이 한 사람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가다가 얼만큼 가다가 치유받았는지 몰라요. 그러게 수백 미터를 갔든지 수 킬로를 갔든지 그러면 돌아오는 만큼 그는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1km를 갔으면 1km를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가 왜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온전하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돌아오는 내내 영광의 찬양을 소리 지르는 거죠. 사람들이 미쳤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르냐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예수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오는 시간 고쳐주시고 구원하셨다. 계속 오는 길마다 그 마을의 굽이굽이를 지날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은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마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영광을 당연히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분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면 충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 만큼 영광을 누가 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취합니다. 내가 취하기 때문에 충분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100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절반만 주님께 감사하면 나머지 절반의 영광은 내가 취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예배했더니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임하셨는데 거기에 내가가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충분한 영광이에요. 간 만큼 돌아오면서 영광과 찬양을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구원이 선포돼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배은 망덕. 우리가 배은 망덕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거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나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존재하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감사를 다 못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이게 가끔 신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서 꼬집어 보기도 해요.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 이렇게. 농담 같지만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님께 16절에 보면 그가 엎드립니다. 조금 전에 나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랑으로 엎드리시고 여러분을 낮추는 겸손으로 엎드리시고 그리고 복종으로 엎드려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잘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께 감사를 계속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계속 감사를 합니다. 이게 감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대답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의 단어는 되게 묘한데요. 감사하니까 마치 어떤 질문에 응하신 것처럼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때 제가 치유를 입었습니다. 주님께 계속 감사를 드리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이 아홉도 너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시는 거죠. 그 아홉이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최종적인 선언을 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이 말이 뭐냐면 그 삶에 대한 주님의 인정과 보호와 함께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을 어디서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에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가라 그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가는 것에 대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치유받는 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말로는 가라 하지만 영어로는 go your way 그래요. 너의 길. 이제 내가 너의 길을 인정하겠다. 내가 너의 길에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길에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길에 공급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길만 인정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의인이에요. 받아들여지는 자가요. 한 명만 10명이 치유받았지만 한 명만 그 길을 인정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두 번 기도하고 싶어요. 한 번은 치유를 위해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또 우리의 또 혼에 또 우리의 영에 연약한 것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또 장애가 있다면,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연약한 영역에 손을 대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주님의 치유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회복을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원하고 주님이 저를 봐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과 선언이 있을 때 제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다 그래요. 그때 주님이 심지어는 사역하지도 않으셨고 설교하지도 않으셨고 주님이 안수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흘러나와서 고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지금 기도할 주님, 예수님께 나를 치유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을 받겠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